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10월입니다. 여러분 또 10월에 더 풍요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광고했는데요. 강화도에 우리 김인순 집사님이 카페를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시청 앞에 문인숙 집사님네 그린리시 카페가 있는데 커피 맛은 우리 인천에서 제일 좋아요. 그쵸 집사님? 네, 근데 강화도에 우리 김인순 집사님이 야생화뜰이라는 카페를 개업을 했어요. 그 야생화뜰 사진 좀 올려봐요. 이제 카페를 짓고 그리고 동산 만들고 했는데 강화도에 뭐 카페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강화도 가시면 꼭 저기 한번 들려보세요. 예, 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커피 맛도 커피 맛이지만은 전망이 너무 좋아요. 앞에 딱 바다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또 야생화 온실이 있어요. 야생화 온실에 사시사철 가면 언제든지 꽃이 참 꽃들도 이렇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그 카페 안에도 야생화들을 어떤 김인수 집사님이 아주 그런 걸 참 재능이 있네요. 보니까 꽃과 화분 이런 것들을 잘 매칭을 해가지고 그 좌석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뻐요. 제가 볼 땐 강화도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화요 전도팀 또 재개됩니다. 광고했습니다만은 참고하시고 화요일 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팀 목회.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곁에 든든한 주치의 누가의 손길이 있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동행 또한 큰 힘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동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선발하여 사명의 길에 동행했습니다. 목회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아우르는 일, 수많은 신방 스케줄과 강단을 지키는 일, 신성의 아침을 편집하는 일과 외부 일정을 조율하는 일 등 많은 목회 일정을 혼자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내년도 목회 교육 수립을 위한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내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년의 목회 방향과 큰 그림, 그에 따른 스케치를 그려본과 동시에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같기도 하고 누구는 디모데 같기도 하며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충성스러운 누가 같은 이도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성향을 따라 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은 다양함 속의 일치를 일구는 팀 미니스트리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 팀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수장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잘 다녀왔고요. 가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과연 내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같이 세부적인 스케치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에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육신의 귀를 세우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이 잘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 같이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예, 평생 하나님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스피드 있게 갈 겁니다. 빠르게 가고, 오늘 다 못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일에 하고, 또 다음 주일에 하고, 일단 지금 계획은 석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석주를 갈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제 뭐 막바지에 왔지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우리가 인생 전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배웁니다. 양치하는 습관부터 인사하는 예절, 세수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질서, 배려, 양보,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우잖아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저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른이 됐는데도 막 싸우는 사람 봤어요. 일부 예배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유,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막 그냥 막 경쟁하듯이 막 뛰어나가십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셔. 왜 당신들이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면 아주 그냥 여기서 지금 뭐 그 반주자가 막 후주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뛰어나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아마 그 길이 죽음의 길이면 그렇게 뛰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막 천천히 여유 있게 가세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봤어요. 제가 봤더니 지금 마음은 막 뛰어. 그런데 몸은 그냥 억지로 천천히 하라고. 제가 막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배우는 것과 현실에 좀 괴리감이 있어요. 간격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텍스트가 있습니다. 신앙의 교과서,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한 권인데 이 한 권을 가지고 사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의 주제와 우리의 삶의 현장, 상황이 있어요. 이게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간격을 좁히는 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믿음의 실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가까이 한다 그랬더니 이거 뭐 머리맡에 놓고 자는 거, 그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 이런 습관을 자꾸 좀 들여야 돼요. 제가 신방 가면 참 난처한 게,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을 뒤에 가서 막 찾아. 뒤에 가서 아주, 그럼 제가 난감해요. 이거 일부러 제가 성경을 찾는 걸 어려운 데를 안 해요. 제가 하박국 찾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오바댜 찾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오바댜, 하박국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안 찾아요. 저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쉬운 데를 찾아요. 쉬운 데.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창세기 찾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땀을 흘려요. 지금 막 이게 여기요 저기요. 옆에 있는 신방 전도사님이 아유 성경책 뺏어 갖고 막 찾아줘. 어떤 분들은. 여러분,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가 뭐 여러 책 가지고 학생들 교과서 같이 쭉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딱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쓸 때 성경 그렇게 안 봐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알아야 성경대로 살 수 있고요, 알아야 성경과 가까이 될 수 있고, 알아야 성경과 나의 삶의 컨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간격을 좁힐 수 있고, 알아야 믿음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의 실력자 돼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가 뭔가 하나입니다. 하나. 복잡하지도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인데,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성경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면 성경 읽으면서 아멘, 그렇지, 맞아,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읽어도 소설책 되는 거예요. 위인전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두 군데로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 있고 신약에 나타나 있는데, 구약에는 한번 아시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로 나타나 있고요. 신약에는 한번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오늘 풀어나갈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말 되죠? 여러분, 먼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보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전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땅과 하늘의 바다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인, 로드십,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따르고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로드십이 안 되면 팔로우십도 안 돼요. 따름도 안 돼요. 로드십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야 내가 주님 따름이 되는 거예요. 따름이.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냐면 잘 듣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요 말이 그냥 소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쉬운 성경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물이 되겠고 그랬어요. 내 보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요 구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그러면 모든 나라 중에 all nations you will be, 너희들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야? My treasured possession. 이 treasure가 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보물. 근데 treasured 그러면은 이게 형용사로 내가 아끼는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possession, 소유. 내가 귀히 여기는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찮은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잖아요. 하찮은 건 남이 가져가든 말든, 그런데 귀한 건 아껴요. 아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고 내 아끼는 소유로 너희들을 삼게 해주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로 딱 규정이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계속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백성의 거역, 선지자의 말, 이 세 가지가 함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은 샘플이야, 모델이야, 내가 쪽집게로 딱 집었고 지목했어, 너희는 내 거야. 요게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딱 국한시킨 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 범위가 확 개방이 돼버려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벌어져요. 전 세계로 열리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가 제사장 나라,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는 개막이에요, 개막.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까지고, 그 후부터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와,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 말은 제사장 나라는 세례 요한까지다. 그 이후에 제사장 나라에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큰, 더 넓은,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입받고 있고 침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누가복음 4장 4절, 43절, 44절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더라. 4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 막연해요. 죽고 나면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고 나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얼마나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천국이라는 말과 함께 약 100번 이상 나와요. 100번. 제가 세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60번 정도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이 한 40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100번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보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거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구약에서부터 관통하면서 쭉 뚫고 와서 예수를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온종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30절 31절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어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간만 있으면, 대상만 있으면 무슨 누구 나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행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동물들에게 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고 경험을 못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을 살고 있고 사람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별천지 이야기고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리 가지고 올 수 있고 내가 그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울타리 안으로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너무 중요한 표현이 너희는 이라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때문에 모든 제사가 주관이 됐었는데, 제사장도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 믿음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 동안 갇혀있던 제사장 나라에서 이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의 무대를 7번이나 바꾸세요. 계속 바꾸세요. 도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도표인데요, 맨 왼쪽 꼭대기에 보면 출발지, 가운데 목적지, 오른쪽 주인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처음에 선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작정 하나님 말씀 따라 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를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답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작정 인도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따라간 곳이 보니까 부엘세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무대 이동이고요. 두 번째 무대 이동은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라함 때 살았죠. 아들 이삭 때 살았죠. 그 아들 야곱 때 살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서로 배다른 아들들이에요. 이것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려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팔아요. 애굽으로 파는데 요셉이 강제로 유학을 갔잖아요. 팔려갔는데 거기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어떻게 돼요? 가족들을 다 이사를 시켜요. 애굽으로 이사를 시켜 70명이 이사 왔습니다. 70명이 이사 온 그게 거기에 민족의 태동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70명이 거기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 430년 지나는 동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나오는 게 광야로 가는 거죠. 그 인도자가 모세. 그래서 광야 40년을 가게 되는 겁니다. 무대가 이제 애굽에서 또 광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조그만 가나안 땅에 살다가 전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인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이집트. 그 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광야 생활 40년 경험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입성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에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재미난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하면 잘 들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 하면 안 들어. 이거 큰일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국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까지 갔으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사시대 350년, 왕정 500년, 이 기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겨요. 종교적으로 섬겨요. 의무적으로 섬겨요. 어떤 데는 등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면 언제 우리가 잘못했어요? 대들고 막 이런 식이 돼버려서 종교 생활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육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 영광스러운 모습을 완전히 짓밟고 기후를 다 뺏어가고 유령 도시가 됐어요. 영광의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가나안, 예루살렘이 무대가 어디로 바뀌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70년 무대가 바뀌는 세월에 가서 교육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고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 70년을 보내요. 그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눈물의 간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70년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은 다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라 한 그때 이제 인솔자가 스룹바벨.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무대가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자 그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구약의 문 말라기의 4장의 마지막 장면을 꽝 닫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끝나요. 구약이 끝나.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400년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제사장 나라를 깨트리시고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땅끝. 땅끝의 땅끝. 모든 나라,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나라, 어떤 백성, 어떤 국민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호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문호가 활짝 열려서 이제는 무대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무대가 7번 바뀌면서 땅끝으로 간 거예요. 땅끝.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은혜죠, 은혜. 됐습니다. 도편제 지우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는 땅끝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에베소서 2장 19절 쉬운 성경만 한번 보시죠.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천 시민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도 누구도 말 못하고 누구도 내쫓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 추구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여권에 기록된 날짜가 되면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러다 발각되면 강제 추방되는 거예요. 강제 추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였을 때는 그 시대엔 우리는 나그네요, 손님이요, 이방인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린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뭐라 했습니까?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이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역접속사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나그네 아닙니다. 더 이상 손님 아닙니다. 더 이상 외국인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니.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겠어요. 가족은 이웃 사람들이 모르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1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니 권능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약한 어린 양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보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죠. 넘을 월자예요. 패스 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통과하십니까? 문을 보고 통과하시는 대문에, 현관문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문인방과 문설주에, 문인방은 위에 부분이에요. 문을 여닫고 있는데 틀 중에서 위에 가로지른 것을 인방, 그리고 좌우의 기둥을 설주. 그래, 거기다가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의 피를. 그러니까 양의 피는 희생이고 대가예요. 희생이고 대가. 이 피를 바른 걸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대요. 하나님 넘어가시겠대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불안해 있어도, 믿음이 약해서, 몸이 약해도, 정신적으로 약해 있어도 피만 바르면 살아요. 피만 바르면. 반대로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피 안 바르면 죽어요. 피 안 바르면 죽어요. 판가름은, 생사의 판가름은 피에 있지 믿음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00년 전에 어린 양의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딱 목격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어린 양은 그저 말 그대로 하는 그 양이지만, 지금의 어린 양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희생양이다. 희생양이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사이트 갈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하면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고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안 맞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비슷한 거라도 허용이 돼요, 안 돼요? 허용 안 돼요. 정확히 입력해야 들어가요. 정확히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입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로그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이 확실히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비슷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영부영 믿어서 천국 아니에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직분 있는데요, 나 교회에서 봉사만.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웃은 분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에 적셔졌는지 적셔지지 않았는지, 이게 판가름 나는 거지.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목사였는데. 웃기지 마세요. 목사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장로님들도 못 가는 사람 많고요. 권사님들 못 가는 사람 많고요. 진짜 우리가 직분 가지고 놀이하면, 종교 놀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발라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로그인 오케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외에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정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성가대 오늘 얼마나 잘했어요? 주기도문 했잖아요. 주기도문 맞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보세요. 똑같이 돼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라고? 와, 여러분, 우리 진짜 횡재한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부유한 분이면 그냥 뒷짐 주고도 상속자 아닙니까? 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근데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까지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5,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500번이 아니에요. 5,000번 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예요, 야훼. 영어식 표기로 여호와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야훼, 그건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발음이 자체가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고백을 했었고 표현을 했었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발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어디서 끝나냐 하면 말라기 4장에서 끝나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에서 여호와라는 표현 끝! 그리고 마태복음부터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있을까요? 없다고 해주세요. 예, 역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호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사장 나라에서는 그렇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권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중에서도 옛날 어르신들 시대에 아버님 하는 이런 아버지 아니에요. 요새 같은 아주 친근한, 제가 아주 어제 아파트 단지에서 한 5살이나 됐을까요? 이 어린애가 킥보드를 타고 가더라고요. 킥보드 타고 가면서 아빠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아빠 뭐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 우리 아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보기 좋은지 몰라요. 진짜 보기 좋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진짜 보기 좋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빠. 그래, 웃으실 줄 알았어.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른다? 근데 하나님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가 아니에요. 부르짖느니라. 그냥 큰 소리로 외쳐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표 기도할 때도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세요. 전능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아빠. 장로님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친근하고 친밀합니까? 이 말의 표현의 의미는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안 불러요. 우리가 안 불러요. 제가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이쁘니까 막 그 마음 들었어요. 야, 얘가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근데 얘 입술을 벌려갖고 오물오물하면서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내가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애는 저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이뻐.
이쁜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 있어. 머리숱이 없으면 빡빡 밀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 말 믿고서 빡빡 밀어줬잖아요. 한번 빡빡 밀어줬는데 더 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애가 딸을 낳았는데 솔직히 별로 이쁘진 않았어요. 근데 엄청 이뻐요. 아빠 눈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가 나를 아빠로 부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옹알이라는 거야. 아빠 그러더니 아빠 그러는 거. 와우! 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하셨대.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근데 부르게 하셨으면 그걸 부르세요.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 이게 우리 습관이죠. 고정관념이죠. 하나님 아빠 부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우리 딸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아. 그래, 무슨 교훈을 받네? 자식 때문에 당당함을 배워. 자식 때문에 당당함. 이 언제든지 지 편한 대로 요구를 해. 지 편한 대로 요구하면서 아바마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삼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빠 뭐 해주세요? 아니 뭐 맡긴 것 같아요. 해주세요. 뭐 용돈 주세요. 그럼 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래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요?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고, 뭐든지 의지하고, 뭐든지 예배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마음껏 높여드리고, 그 아버지와 마음껏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 아멘이시죠?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누리는 영광이고 감격이고 흥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고. 할렐루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뭘로 삼는 나라? 제자로 삼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이라 했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으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거 허용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지방, 모든 이 땅끝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돌아오면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틀을 뛰어넘는 인생 되고,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인생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작. 성령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내 생각을 통제받아요. 성령의 통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이 보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갈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산, 내 노하우, 내 경험 여기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다스리심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성령과 접목이 되면 그 인생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그 교회와 그 자녀들 날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4대 의무를 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하면서 마음껏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한데 빚지면서 이거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받으세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떨까? 이 땅에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도 불만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서로 싸우고 대모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요. 불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 나라의 시민 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인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이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향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 그런데 예수, 이 단어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지금 땅끝으로 나간 겁니다. 니고데모가 구약 박사예요. 구약 박사.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 만났다가 이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것을 안치해서 씻고 닦아가면서 안치해드리지 않습니까? 인색한 구들새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율법적인 교인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서 이 행복, 이 감격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지만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나라고, 경험되는 나라고, 누려지는 나라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함께 이 멋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축복스러운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영광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작은 생각의 틀에 갇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끝날 그 모양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프레임을 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는 나라, 성령의 전적인 다스리심 통치를 받는 나라. 아버지,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것에도 기죽지 말고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이 말씀 영상으로 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의 성령이여 마음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하시죠. 주는
주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다스리심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가족으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